예배 자리로 불러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뉴스나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점점 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지 않는 아주 이상한 구조로 이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공동체가 움직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갔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많이 벗어나 있고 동일한 교회로서 모이고 또 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보다는 각각의 정말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세상에서 비춰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좀 도롱당하는 모습, 또 이전에는 그래도 한국 교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 가운데 왔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왜 있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슈는 생겨나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교회는 점점 더 신앙생활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요즘 매스컴에서 이단이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이단 사입이. 그 보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입이,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신앙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전에는요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그분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제는요 점점 더 이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또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준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믿음 생활의 방법과 형식 또한 많은 부분 이제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제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생각들, 또 사람 냄새만 너무 계속해서 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교회인데 이름만 교회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인천의 그 교회 자체가, 교회가 이전하면서 이전 교회가 팔리면서 이제 카페로 변하고, 그 교회 이제 교회인데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는 카페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는 교회인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 아무리 교회로 모였다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 또 교회 공동체로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유월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성만찬이 나오게 됩니다. 성만찬. 이 성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자체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요한복음 15장에 지난번에 봤었던 그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나를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을 받아 먹는 삶,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항상 그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뭐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그냥 하나 되는 거잖아요. 내 몸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거해야 되는 그 모습을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데 오늘 제자들은
22절부터 이제 23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이후에 이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뭐가 나오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나를 받아 먹어라. 피와 살을 말씀하시기 성만찬 이후에, 예?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쭉 이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 말씀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뭐가 나타납니까? 자리 다툼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앞에서 이 연합, 예? 주님께서 잡히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 지금 3년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양육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도, 중요한 말씀, 핵심 메시지를 전하셨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이단과 사이비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랑 연결되었던 사람들,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또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이단 사이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심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면 안 그러겠죠? 예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던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정말로 세상 가운데 이 암적인 존재로 치부받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수평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수평적인 모든 것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히 수직적인 관계성을 바라본다면 그만큼 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체험받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나타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의 모든 것, 성경은 끊임없이 관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으로 체험받았어도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말씀 듣고 나서 자리 다투며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려 집에 가서 싸워, 뭐 숙제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집 청소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워. 그럼 어떻게 되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은혜 받고 쏟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럼 왜 제자들이 이 시점에 자리 다툼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 예수님 없으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야 되냐?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리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 이후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 부활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의미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팔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영광, 보여지는 거,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된 원인은요, 결국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것에만 관심이 온전히 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 공동체, 교인들의 삶은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세상 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거기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근데 마음과 생각은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삶의 행동 자체가 전혀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서만 누리려고 하는 것, 세상적인 영광,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이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경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십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하고자 했을 때 끊임없이 또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내가 움직이고 계획하고 어떤 결정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에서 아버지는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인께서는 뭐 하십니까?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움직이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 교회에서의 시간 얼마나 잠깐이에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내 안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이 신앙의 싸움이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이 왜 계속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계속되는 한 내 안에서의 올라오는 욕심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으로 체험받으면 계속해서 이게 좀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이 좀 작아지지만 내가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내가 눌러놨던 내 마음의 생각과 욕심들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네. 나누어 줄수록 풍성하고, 포기할수록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자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법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봤을 때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만만하게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박성환 청년 이렇게 고개를 막 끄덕이고 있어요. 나 때문에 끄덕인 거 맞지 지금? 저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끄덕이는 부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은혜가 되네. 참.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달라요. 그래서 한쪽 맞으면 한쪽 뺨도 다 돌려주려 그러고, 이게 세상적인 법칙 가운데 가능합니까? 높아지고자 하면은 낮아져라. 아니,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올라가도 지금 쉽지 않은데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고, 이게 만만한 게 없어요. 예?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제사법, 제물 잡아서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신약에 보면은 너 자신 하나님께 드려라. 다 달래는 거 아니에요? 예? 신약에서 율법의 강도 자체가 더 강해져요. 이 구약은 하라는 거 많고 신약은 다 은혜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너 자신 다 전부예요, 전부. 예?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좀 말씀 구절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만만한 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의지를 꺾고 내려놔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쁨으로 뭘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것은 계명과 율법 모든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율법의 내용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거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 가지고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부담스러운 말씀 행하신 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일하는 데 있어서 다 죽게 하듯 하라고.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다 그것을 갖다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구절들은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100번 이상 성경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 안에서 그분께서 행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나머지는 그분께서 행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소원해지고 있으면 말씀 자체가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하나가 부담 자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섬기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 섬김의 예수님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세상 거 다 잊어버려도 내 안에 창조주가 계시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낮은 곳에 가는 것도요 너무나 삶이 힘들고 각박해지면 다른 사람들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 자체가 갖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고 나누고 또 섬기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항상 내 안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지.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면 할수록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실망과 실족함만 더해져요. 하면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더 빠져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요 누군가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섬기고 또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은요 내가 좀 선하게 살아야지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온전하게 좀 착한 모습으로 보여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주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육신의 본성은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너무나도 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내 안에서 주께서 임하시고 일하셨을 때에 우리가 생명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과 충만함을 또 누리게 됩니다. 28절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지요. 그러면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또 싸우고 있어.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 언제나 정신 차릴까?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3년 데리고 다녔는데 아직도 정신이 없어.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세워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낮아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다. 이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가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실제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려고 하는 이들, 낮아지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자리 다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없으면 성경에서의 마지막 때는요, 아버지께서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성경은 절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지 않아요. 앞으로의 삶의 모습은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성경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야, 인생 살기 편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절대로 그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평범한 이 일상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난과 어려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 전염병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 세상 가운데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나타나죠? 세상은 점점 여기가 지옥이 됩니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지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요, 이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행복해. 아니면은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불행해. 끊임없이 이런 이유에 대해 생각했을 때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잡혀줘도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전부 사라져요.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상 때문에 날마다 환난과 어려움, 썩어 없을 것 때문에 그냥 주님과는 상관없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마음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점점 더 낡아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우리가 낮아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아니면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 더 누리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주님과는 상관없는데 본질 아닌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소망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끝은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노력하고 더 포장해야 되고 더 모양새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소망함은 성경은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를 향해서 뭐 낮게 보든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뭐가 되죠, 우리가? 사랑끼면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 사랑끼. 예수님 없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요,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 그 자리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육신과 이익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관심이 생기지 않으면은 내 안에 주님의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사람. 주변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사람의 어려움들, 배고픔, 환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라를 29절에 보면은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그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길 때에 그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요, 세상적으로는요, 교회가 각각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구성원들이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이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운 세상,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누가 크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인생 잘 될 수 있을까? 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 이용하고자 하거든요. 육신의 이득이 되면 움직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매처가 있다고. 기버는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거. 어리석어 보여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높아지는 거죠. 테이커는 계속해서 받아요. 줄 줄을 몰라.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테이커예요. 그 사람들은 중간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상위 레벨까지는 이 테이커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쳐예요, 매쳐. 매칭 있잖아요, 매칭. 주고받는 거. 하나 받으면 꼭 줘야 돼. 주면은 받아야 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눠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장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로마 정교회나 뭐 그리스 정교회들 보면은 카톨릭도 그렇고 이제 수도원 옛날에 만났잖아요. 수도원 가가지고 그냥 정결을 하게 돼야 돼.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요, 세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냥 신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돼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곳은 교회는 병참 기지야. 회복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온전한 곳이 이곳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 없으면 주일날 아침에 11시까지 오려면 눈곱만 띄고 와도 10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저녁 예배도 있고, 심지어는 저녁 기도했으니까 와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 신앙생활은 예수님 없으면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세상 일에 열정을 쏟아부어도 이 경쟁사회 가운데서,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서 살아남기 힘든데 막 나눠주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주님이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불안해.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불안해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10년 가운데 예수님은요,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전부이길 원하셨지 부분인 것을 원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기에도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너희로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에 있는 거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성경에서 먹고 마시면 특별한 친밀함의 의미입니다. 우리 밖에서 밥 한 번 먹을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의미성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친밀한 관계 아닌 밥 안 먹었어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될까? 제가 귀에 못이 박히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주님 기뻐하신 일은 내가 기쁘고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건 나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모든 것들, 하나님 귀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귀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심령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그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인쇄술 1500년대 발전되기 전에는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 한 채 값 공짜로 핸드폰에 넣어줘도 안 봐요.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예. 라틴어에서 성경 영어, 독일어, 일반 언어로 번역하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번역했다라는 죄목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성경 번역했다고 해서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언어, 라틴어로 쓰여진 것을 어떻게 세속 언어로 번역하느냐. 우리가 지금 마땅하고 당연하게 누리는 그것 또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수고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심각하게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가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각자 그냥 싸움을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건강, 가정의 행복,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대체될 수 없는 그 존재로 여기길 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가장 소중한 게 뭐야?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또 소중한 가치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문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소중한 이들에게 허락하셨으면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소욕들, 주님께서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로서 나아가는 거, 하고 싶은 거 예수님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하기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요, 말씀의 본질에 입각해서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분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을 허락하시며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고 은혜로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